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기도에 대한 틀을 딱 짜준 것이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그거를 늘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는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한 걸 보면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그래서 기도를 아침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루를 하나님이 복되게 열어준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해를 입는 것을 다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침은 열어주시고 저녁에는 닫아주시고 이러한,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했죠. 밤새 안녕했냐. 밤새 안녕. 밤새 안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거야. 그게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자로 불려지는 성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는 기도 성도의 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가 뭐냐? 내가 세상에 그 어둠의 영,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칼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 기도다. 기도가 바로 우리는 성도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싸워 이기지? 내가 저런 악한 자와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그 방법은 딱 하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만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뭐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인도의 성자로 불려지는 간디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오래전에 이미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받았다는 거죠. 기도로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장로님인 김종원 장로님의 아내 되신 우리 심권사님이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병원에 가서 췌장암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오늘 좀 오면 내가 간증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보이네. 근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받고 가고 그랬는데 자기는 걱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는 거 아니? 췌장암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훤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 처형이 폐암이 돼가지고 처형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셨죠. 그리고 기도를 받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거짓말같이 폐암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태국에 그 예배당을 하나 기념으로 지었어요. 개인이 그렇게 하는데 보면 하나님은 참 오묘하셔요. 우리가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거든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라고요.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하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불행을 계속 갖다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너희는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목적이 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거예요. 기도의 근본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근본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잖아요. 항상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면 내가 사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기도가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전에만 해도 저는 이렇게 뭐 하면 힘이 나고 막 좋았는데, 내가 이제 어저께부터 금식 기도를 한 3일간 하는데 이게 나이가 70이 넘어가 버리니까요, 이게 옛날 같지가 않네. 금식을 해도 쌩쌩해야 되는데 막 금식을 하니까 기도 막 기도 잘 먹먹해지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 지금 내가 금식을 해도 소리를 막 지르고 설교해야 되는데 확실히 이게 안 나와, 백가죽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은혜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해. 아, 우리 목사님 맥할머리가 하나도 없네 그러지 말고 말씀 자체에 맥할머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라. 내 기도로 응답이 됐을 때 누가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영광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되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 전능하신 통치자 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늘 그러면 하늘은 소망입니다. 하늘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큰 것을 구할 때는 너 얼마나 갖고 싶어? 그러면 꼭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늘, 땅, 모래, 종종. 모래알을 셀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모래알을. 그러니까 하늘은 셀 수가 없고, 하늘은 뭐 끝없이 넓은 곳 아닙니까? 우주가 있고 하늘 위에 또 하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아주 위대하고 크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절대적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위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야,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애절하게 왔으면 좋겠어. 네가 지금 살아가는데 모든 염려, 생사, 모든 기업, 모든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 맡긴다는 뜻이 원문에서 찾아보면 피스튜어라는 말이에요. 피스튜어라는 말은 믿습니다는 뜻도 있어요. 맡긴다. 따라합시다. 맡긴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합니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 맡긴다는 말은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진다 이런 뜻이야. 다 던져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염려를 다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없어, 다 그분에게 던져버린 거야. 왜? 그분을 믿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러세요.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나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오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 그분께 다 맡겨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넉넉하신 아버지세요. 그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크고 통치자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문제를 다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려. 하나님은 뭘 너희가 그런 거는 늘 신경 쓰지 말고 살으라고 그러면서 뭘 너희가 신경 써야 되냐면 먼저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다. 그게 이제 33절이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이게 중요해. 먼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먼저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먼저 구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여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게 뭐죠? 바른 관계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공의로운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이게 불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항상 의롭게 살아야 돼. 옳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아멘.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게, 인간관계도 올바르게, 물질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금도 집안이 지옥 같은 사람 있지. 이러는 데 가서 거기가 천국이 돼야지 막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거기가 여러분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날 때 그 만남의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어떤 사람하고도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소서.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등치고 하는 이런 사람 벌써 불의한 거잖아요. 이런 걸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죠? 이 모든 것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외우고 지나가니까 그런 거야. 요거를 꼼꼼하게 꼭 씹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의 비밀이 바로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거를 무슨 기도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바로 장사꾼의 기도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죠,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필요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급한 사정, 나의 그 딱한 사정만 계속 구하는 것은 그건 장사꾼이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마치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는 것과 같다. 그냥 가서 그냥 급할 때마다 뚝 누르면 나오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이거 눌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냐면 기도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말이 없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마라.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따라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세요. 내 사정을 다 아신다고요.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고 그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학자 H.G. 윌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야. 근데 이분이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할 때 광명한 빛이 쫙 비치면서 내가 내 기도를 다 듣고 있는데 그래 무슨 일을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렇게 딱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대주교인 윌즈가 쓴 책에 보면 그 신부의 대주교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심장마비로 죽었대.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내 기도를 다 듣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그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요. 여러분, 나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리면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 있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고요.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하나님은 있게 만들어서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정말 뭐가 다른 게 있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그 유명한 신학자고 주석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본 책이 이 바클레이 신약 주석이에요. 근데 이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 사랑이 목표하는 것은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배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기쁘게 사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돌봐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맡긴다는 뜻하고 같다 그랬어요.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믿음을 다 모든 걸 맡겨 희망을 가지고 맡기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망설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신다, 이런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어느 식당에는 막 사인을 많이 받는 맛집을 가보면, 식당에 맛집에 가면 사인을 많이 이렇게 받아놓더라고. 그런데 주로 거기다 이렇게 사인 받아놓는 사람은 유명인들이 왔을 때 사인 받아 벽에다 쫙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붙었냐면 연예인들이 거기 이름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지, 이 연예인들 이거 함부로 사인 안 해주는데 이렇게 사인해달라면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밥값 안 받을 테니까 해달라면 해준대야. 그래서 이 연예인들에게 사인 하나도 밥값을 안 받아. 사인 하나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조건을 붙이겠습니까? 그냥 필요한 거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되게 높여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해를 입거나 욕을 먹으면 그게 복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잖아. 저 예수의 저 미쳐 사네, 저 미친놈이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 예수의 좀 미쳐 살아보자고. 여기 마태복음 5장 11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뭐라고 그랬죠? 박해를 하면은,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내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그 악담을 퍼부고 또 남을 험담하고 그럴 때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막 거짓말로 할 때는 그 복 있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그저 하나님, 나는 낮아지고 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나, 베드로도 그런 말 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예수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씩 웃으세요. 아유, 나는 오늘 또 복 받았네. 내가 복 있는 자네. 그럼 보세요. 왜 그러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자꾸 예수를 자랑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감사하라.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니까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항상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박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거나 또 뺨을 맞거나
어떤 것을 빼앗긴 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싫다고 그러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싫다고 그러고 이거 거부하는 것은 곧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보다도 오직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그분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따라서 욕심을 버려라. 항상 자족해야 돼. 자족.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좋기 때문에 자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자꾸 커지면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성경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해놓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달라 이거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네가 거룩하게 사는 데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인정을 못 받느냐? 사람이 왜 사랑을 못 받느냐? 그 이유는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요. 사람이 뭔가를 베풀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을 이용하기나 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이렇게 베풀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혹시 여자분들 가운데 그 스타킹 신고 태어난 분 계세요? 여자분들 그냥 벌거벗고 왔어요? 창피하게? 남자들도 다 벌거벗고 왔어요. 양말 한쪽 알이 걸치지 않고 태어난 거야. 그리고 갈 때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 요즘에 또 화장터로 가서 아주 바로 화장터로 가. 관도 뭐 없어. 이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정은 장로님네 가보니까 관도 이제는 종이관이라고. 종이관. 종이로 다 관을. 근데 그 종이로도 특수 재질로 만들어서 나무값이나 종이값이나 똑같아. 관값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관값 비싸도 죽은 사람이 내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산 사람이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과거보다 여러분이 더 낫게 살죠. 과거보다 가진 게 있으면요 희한해요. 더 갖고 싶어. 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지면 더 큰 걸 모으고 싶어. 자꾸.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과거에 요만큼만 됐으면 할렐루야다, 놀렐루야다, 날렐루야다 그러고 살 텐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욕심은 커지고 안 되면 안 될수록 욕심도 자꾸 부려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기도할 때 그래요. 일용할 양식 구해. 나머지는 다 누구 거냐? 남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써야 돼. 내게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여러분 남는 거 다 뭐 어디다 써? 어차피 남에게 다 가져갈 거 아니야? 다 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여분이 좀 있어야 되지만 이제 갈 날이 가까운 분 빨리 선한 일 위해 내놔.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아.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서 살면 오래 산다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여자가 왜 남자보다 오래 사는지 아세요? 다 줬거든. 다 호적 받아주어, 또 애 낳아주어, 애기한테 전 물려서 다 주어, 다 내줬어. 다. 지금도 뭐 밥해서 다 챙겨서 먹여. 평생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달라만 하다 보니까 일찍 죽어. 여자는 주다 보니까
오래 살아, 그냥 오래 살아. 근데 여자분 가운데도 자꾸 욕심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기대하세요.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거 뭐 많은 걸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욕심이 하나님에게 욕을 돌릴까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고 욕되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독교인의 사업가라고 한다면 자기 욕심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주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다시 한번 12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못되게 하지 말라고요?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일러준 말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방법이냐, 내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13절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마. 남의 거 뺏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써?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미루지 말고. 그러니까 제때 주면 일 안 가서 해서 따박따박 줘버릇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게끔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족하길 배웠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어느 때는 배고플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뭐 넉넉할 때도 있고 다 있지만 스스로 자기는 자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했다. 사람이 어느 때는 부유하게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궁핍하고 아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크게 버리지 말고 그냥 자족해라.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라. 그때 만족해하고 살라.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야. 뭐예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고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있다고 교만할 거 없고 가난하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13절에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죠?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거든.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자족하는 삶이에요. 자족하는 삶. 그래서 내가 풍부에도 감사하고 또 배고픔에도 감사하고. 이게 뭐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날이 그날로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절대 예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욕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소서. 자,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 가정이, 내 마음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게 살아가는데 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임하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으면 내 안에 천국이 없어요. 지옥이지. 그 어느 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그렇다고 그러잖아. 천국에 가니까 음식을 주는데 음식이 앞에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젓가락이 얼마나 긴지. 그래가지고 이 젓가락으로 먹을 걸 먹으려고 하니까 지옥은 그냥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젓가락 기니까 입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젓가락이 또 손에 묶여가지고 젓가락이 아니면 못 먹어 이게.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살이 뽀동뽀동하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마주 앉아서 너 먹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너도 먹어. 서로 먹여주더래. 지옥은 지만 먹으려고 하다가 굶고 있고 천국은 그 사람 잘 되기를 위해서 주니까 뽀동뽀동 살찌더라는 거야.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자꾸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베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윌리엄 바클레이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 내 마음, 내 생활을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온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 첫 설교가 요 설교잖아. 이 지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잖아요. 그 뭐냐, 희년의 복음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이게 희년이 되면 포로된 자나 노예나 이게 자유를 줘서 집으로 가게 해야 되거든요. 희년 그 희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식년이 7회를 지나가잖아요. 7회 77이 49가 지나가서 50년째 희년이거든요. 그러면은 7년 동안도 뭐 노예나 종이나 다 자유함을 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는데, 희년이 됐을 땐 거기에 플러스가 뭐가 되냐면은 땅을 남의 걸 사서 쓰던 걸 50년 되면 원주인에게 한 푼도 안 받고 돌려주는 거예요. 희년을. 그래서 땅값이 희년이 가까울수록 싼 거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득권만 가지고 자기 중심,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권력자들 그리고 부유층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희년의 복음을 하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때 안식일은 강조했어요. 이 율법사들이 안식일은 강조했거든. 강조했는데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발전하고 안식년에서 희년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 희년의 사상을
저들이 안 가르치는 거야. 그냥 안식일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쉬어라, 너희 집에 있는 종이라도 가축이라도 쉬게 해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주님의 안식일 정신에 다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사람의 평등 정신, 너나 또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안식을 하게 하라. 그게 뭐냐면 평등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정신 속에는 평등 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힘써 일하는 근면 정신 다음에는 평등 정신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너희가 가축도 쉬게 하라. 이게 뭐냐면 가축도 쉬게 하라는 이 안식일 정신 속에는 바로 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속에는 근면 정신도 다 들어있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만 안식일을 쉴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면 정신 들어있죠, 평등 정신 들어있죠,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는 그 모든 가축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 이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 속에는. 여기서 이제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종이나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정신이고, 그동안에 힘써 일한 만큼 대가를 줘라. 근면하게 일한 자들에게 그냥 자유를 주지 말고 임금을 줘서 내려보내라. 이게 이제 근면한 자에게 삭스를 주는 그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농토를 한 해 쉬게 하잖아요. 이게 생태계 보호, 자연 사랑의 운동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근본의 정신이 거기에 안식일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이대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지주들이 돼가지고 땅을 신령이 돼도 안 돌려줬거든요. 이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이 당시에 대토를 주면 세를 50% 받아가고, 로마의 헤로드 왕가로 세금을 25% 걷어가고, 종교세를 10% 걷어가고, 주민세를 3% 걷어가요. 그러면 농사져 가지고 얼마 갖고 사느냐? 12%를 갖고 살아야 돼. 12%를 갖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걸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희년의 사상을 선포한 거예요.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희년의 사상을 전파했는데, 이것을 듣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 예수님의 설교가 딱 자기하고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천국 얘기나 하지 왜 또 이 세상 얘기를 해? 나라의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해? 요즘하고 똑같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뭐가 했다고?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예수님은요, 첫 설교하자마자 동네 사람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런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언제 이게 이루어졌냐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어요. 서로 유무상통했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그 희년의 사상으로 다 젖어져서 완전히 뭐가 이루어졌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거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사회 사역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 사회 운동이 주로 어떤 거였냐면 박애 운동, 자선 사업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은 세상에 다 파고 들어가서 영국 사회에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의 한 사역을 보고 프랭크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감리교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면서 입히면서 치료하면서 가르치면서 전도하였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리교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면서 입히면서 치료하면서 가르치면서 전도했다. 이게 이제 웨슬리의 정신이야. 이게 웨슬리의 정신. 우리나라에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는 이승만 그분이 청년 시절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주니어 메소디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주니어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소책자를 줬는데,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 내가 그 책자를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어요. 근데 이제 윤득형 목사님한테 혹시 감리교 신학대학에 그 책자가 있는지, 이승만 대통령이 변화되어져서 그 책을 보고 변화됐거든요. 성경책과 그 책을 보고 변화되고, 이 이승만이가 감리교의 장로가 된 것도 바로 그 책의 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얇아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 근데 이 책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윤득형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에 있는 분한테 알아봐가지고 이 책 좀 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책을 지지난주에 구해갖고 온 거예요. 그 책을 구해갖고 와서 제가 봐서 그걸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그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교재였더라고요. 이런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교재였는데 감동이 되게 하는 그런 교재예요. 이 책을 제가 번역해서 얇으니까 교재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대로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 이제 거기에 다 웨슬리의 정신이 들어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영국 사회의 고아들은 모두 감리교인들 자녀였다. 그 당시에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영국 사회가 그때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 고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돌봐준 데가 어디냐면 감리교인들이에요. 웨슬리가 그걸 한 거예요. 고아들은 감리교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과부와 호라비들은 모두 감리교인들의 형제 자매들이었다. 이들을 다 돌봐준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길거리에 버림받은 노인들도 감리교인들이었다. 왜냐? 감리교회가 부모처럼 돌봐줬다. 그리고 감리교는 전도를 하면서 언제나 영혼 구원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의 삶을 돌보는 일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전도도 했지만은 사회의 어려운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기 감리교 집회 장소들은 신앙훈련 모임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교, 도움, 정보를 얻는 센터였고, 가난한 집 자녀들은 학교에, 그리고 병든 사람은 약국과 병원, 가난한 형제 상인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이런 것도 교회에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병자들, 어린아이들과 과부들 같은 사회의 모든 소외계층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가 목회하고 있었던 영국 사회도 그와 똑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제가 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복 받으라는 번영신학을 발전시키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사상적으로 다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홍콩이 이 중국이 공산화시킬 때 8단계로 했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그대로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을 다 해서 한국이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중국의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됐고, 지금 뭘 지금 하냐면 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양곡관리법, 양곡미관리법. 이게 뭐냐면 농사 짓는 쌀을 다 국가가 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쌀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되면 왜 얘들이 거기 있냐면 그 뒤에 숨은 걸 알아야 돼.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면 노동자와 농민이 혁명을 일으켜야 돼. 노동자와 농민이. 근데 우리나라의 일자리에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 노동자로 회사에 공장에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까지 그걸 끌어들이려고 하냐면 농민, 양곡법으로 해가지고 농민을 중국인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단계예요. 그 지금 이 양곡법 뒤에는 중국인들을 농촌으로 바꿔서 이게 공산주의는 항상 프롤레타리아 운동이에요. 프롤레타리아라는 게 노동자와 농민, 노동자와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낸 데가 홍콩이에요. 그 뒤늦게 교인들이 깨닫고 뒤늦게 그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된다. 예, 영국에서 우리가 해방받으면 안 된다. 우린 중국으로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거를 나이 드신 어른들이 반대했을 때 그때 뭐라고 놀렸냐면 틀딱이라고, 틀 위에서 딱딱하는 노인네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홍콩이 해방되고 불과 안 돼서 완전 공산화되고 막 200만이 나와서 데모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법률 시스템이 없는 나라잖아요. 독재 국가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 홍콩이 데모 200만이 나와서 막 데모하고 했지만 뭐 때문에 데모했냐면 범죄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을 중국으로 송환해 가는 법.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했거든요. 우리도 지금 보면 이제 앞으로 지금 뭐라냐면 내란 동조자들 다 척결한다고, 이게 다 그런 데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도 거의 흡사하게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걸 보면 저는 이게 알면 알수록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그때 목사 말 들을 걸, 그때는 늦은 거야. 그때 늦은 거예요. 저는 파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한민국이 참 위기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회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미리 못 깨우치고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저를 많이 찾아오는 사람은 오늘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시국을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이제서 알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회가 완전히 피폐하고 어려울 때 교회가 모든 사람을 돌봄고 품어내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도들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건강체조도 하고 그 다음에 융자도 해줘서 사업도 하게 하고, 이게 이제 옥스퍼드의 신성회원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일을 했는데, 하여튼 주간학교, 주일학교, 민간요법, 건강체조, 교회와 사회가 동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다 세상을 품어낸 게 영국의 감리교였다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이 책을 읽으면서 이승만이가 우리나라가 이게 가난하고 못 살 때 이런 복음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깨우면 변화를 줄 수 있다. 요 책이에요. 칼라로 해놓지 그랬어. 이 책인데, 이 책이에요. 주니어 히스토리 메소디즘이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책을 하나 읽고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근데 이거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갖고 온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딱 한 거, 신학대학도 없어요 이게. 근데 하여튼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비워라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욕심을 비우면 천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있는 게 많으니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며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있는 거 좀 나누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근심하잖아요.
받아먹는 건 좋아도 베풀면서 사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기서 이 바늘기, 니들 이어라고 하는 이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이 중동에는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이제 저녁이 밤이 되면 오후가 되면 이 성벽이 문이 닫혀버려요. 그럼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딱 문 하나가 열려요. 거기는 뭐냐면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왜냐하면 적군이 와도 구멍이 열도 한 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오는 대로 따궁따궁 죽일 수 있잖아. 그래서 한 명만 겨우 들어가는 그 문을 니들 게이트라고 그래요. 바늘귀 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늘귀 문. 그 문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 실기는 바늘귀가 아닙니다. 그 바늘귀로 어떻게 낙타가 지나가지? 그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그 한 명이 들어가는 거기다가 낙타의 짐을 다 내려서 정말 겨우 밀고 들어가야 낙타가 거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바늘귀입니다.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들어가는 게 더 쉽다 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제는 내가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장하길 TV에서 뭘 했냐면 우리가 그 전에 여기 마을 섬기면서 마을이 교회가 마을 운동하면서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했던 거 신문에 났던 걸 좀 이렇게 띄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내일 또 뭐 하죠? 동네 어린이 섬기는 일을 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보니까 뭐 우리가 행사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오겠다고 난리쳐서 안 시켜준다 그랬어요. 애들 앞에서 애들 즐겁게 할 생각하지 않고 지들 낯짝 팔라고 와.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10시가 됐으니까 우리 복음 찬송 하나 합시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